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 옆에를 싹 보세요. 당신도 동일하게 초대하셨습니다. 좀 더 멀리 보세요. 이제 손을 뻗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으로 둔다면 그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 속 교회, 현실 속 교회입니다. 곧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관 혹은 조직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설교 제목 보고 알겠죠. 예, 맞습니다. 아직 늙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누구보다도 빨리 돌아가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상 무구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 강국과도 같은, 정말 칭기스칸이 이룬 그런 위대한 제국과 같은 나라들도 500년 역사를 가지기 어려운데, 하지만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이 교회라는 조직은, 이 교회라는 기관은 나라를 넘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이분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볼 때의 개념은 교회는 성공한 기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동의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게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석연치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교회라는 곳을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오는 불편함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러한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제어되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럴 때 재빠르게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지? 난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조직,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아주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적나라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고유한 교회의 것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 1위가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또 한 가지는 성공하기 위한 지렛대. 마음의 평안이나 성공하기 위한,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기술을 터득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는 것,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면 마음이 그냥 찜찜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면 내 마음이 왠지 편하고 한 주간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이유이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내 자신 혹은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성을 띠고, 사도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제자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온전히 잘했거든요. 그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바로 내 제자 사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교회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뭘까요? 음부는요, 사단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보아요. 이미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감정 표현을 하고 내 주변에 다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왜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넘어져서 뭐예요? 그 저주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한 곳에 무엇이 생겼어요? 실제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곧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리라. 이 교회라는 이 성경적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복합어라고도 하죠.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합쳐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뜻이, 교회라는 의미는 밖에서 불러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밖에서 불러오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리스 시대 때 자유인들이 어떤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공회에 모임을 갖는 것, 그 모임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의미, 모임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에요. 곧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처음부터 신앙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한 모임, 정치적 모임, 어떻게 보면 세속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이 단어를요, 일반적인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의미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곧 세상의 밖에서 불러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불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빼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목장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 세 가지가 뭐예요? 20가지, 3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첫째,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애초에 계획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선포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깊이 뿌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죠.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구원에 가서 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갖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생명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 일, 교회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아도 일반 기관이나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메인 사역으로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봤을 때, 앞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어떤 학자들과 어떤 사람들과 같이 교회는 가장 오랫동안 성공한 기관이라고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조롱인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 없는 그런 교회, 그것은 세상에 있는 성공한 기업과도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속적 땅 위에 세워진 음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기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내는, 세상의 기관과 조직들이 어떤 수익을 벌고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학문적인 지식에 이르는 어떤 학교를 세우느냐, 그런 일을 넘어서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뭐예요? 세상의 평가와 같이 그 사람의 직업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잣대가 목회자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떤 것이든 밖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이 경험한 대로, 자신이 하던 대로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에 가져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신앙을 이야기해도 태도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사실 속마음에는 교회 주인이 누구다? 교회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교회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가 가진 사회에서 어떤 내 경험과 성공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 하거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가 더욱더 혼란스럽게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싸우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말년에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고백한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잊는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고 이런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의 영향력을 한껏 드러내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종의 신분인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가장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요, 진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가장 큰,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인 사실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빨리 고쳐 먹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와도 별 수 없어요. 세상에 국무총리가 와도 별 수 없어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와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까지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시에 나를 불러들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음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인 너희를 나도 세상에 보내노라. 성도들의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교회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하는 일에만 소진되는 곳에는 죽음의 맛이 나게 된다. 다시 한번, 교회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봉사하는 일에만 소진되는 곳에는 죽음의 맛이 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그것은 교회의 삶은 오직 우리가 소식 전달의 직무라 부르는 것을 실행하는 중에 살아있게 된다. 교회의 삶은 오직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만 교회는 살아있게 된다. 교회 안에서 봉사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는요,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모든 준비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교회 내 봉사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므로 열심히 그 봉사를 오랫동안 해도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듭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봉사로 빠르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를 이룬 교회 어떻겠습니까? 생명력 있겠어요? 생명력이 없죠. 역동성이 없고 큰 타락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부름받아 제자로 훈련돼서 다시 밖으로 파송되어지는 이러한 건강한 순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이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사를 할지라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고 관심을 주지 않는 일이라면 그런 곳은 빠르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물질의 봉헌도 온전한 곳에 쓰일 수 없게 됩니다.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와서 다시 어디로 간다? 세상 밖으로 파송되어지는 곳이다.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이런 거룩한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어떤 성공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존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는 말씀이 지금의 오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내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타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노예에 종속되었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로 훈련되어질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엉뚱한 사람들은 밖에서 찾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서 찾습니까? 안에서 찾는 것이죠. 성령님은 살아계셔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지금도 존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인 세상에 보내는 파송하는 그 일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교회는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특별하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종인 것에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같이 섬김받는 자리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충성되어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참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섭시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변화될 정도로 정말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긍휼 곧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긍휼, 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었습니다.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음부의 권세 가운데 매여있는 저주 가운데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온전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이미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내가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꺾고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충만히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교회로서 그 기쁘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기쁘고 감격스럽게 선포할 때가 드디어 도래하였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울 때 성령님을 통해서 담대한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전도 신청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빌립전도 신청 안 했으니 빨리 하라는 얄팍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신청한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밖에 나가든 나가지 않던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이교회에 참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